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을 말합니다. 북쪽으로는 헐몬산, 헤르몬산, 그 앞에 변화산이 헤르몬산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스라엘 다안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할 때 그 헤르몬산이 북쪽 끝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갈멜산까지. 갈릴리 지역의 영역이 되게 넓습니다. 갈릴리 지역하고 이제 붙은 게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내려오면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이 주류 이스라엘이고, 갈릴리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는 사마리아입니다. 왜 사마리아가 제일 천대받느냐? 북이스라엘을 망하면서 사마리아가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인 거예요. 그 피만 아니라 문화도. 그래서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직접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나오죠. 어떤 여자가 예수님 보고 유대인 청년이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 하는 투로 말하죠. 이 갈릴리에 모일 때 앞에서는 갈릴리의 지역 이름이 나와요. 혹은 도시 이름이 나와요. 근데 22절에서는 그냥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나옵니다. 이거 의도적인 편집인 것 같아요. 특별히 모인 장소가 있음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지금까지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16장, 17장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24절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이제 성전세 내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해서 특정 지역을 기록하지 않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이 이제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두 번째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변화산에서 한 번 더 해서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아주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모시는 선생님이 죽는다 하는데 죽으라 할 수도 없고, 죽지 마라고 하니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23절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감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제자들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혹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뭐라 질문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죽는다 하는데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가족을 두고 직장을 두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도루묵이 되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이 난감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 혹은 여러분의 직장 빼앗길 수 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이 자체가 믿기지 않는 거죠. 설마는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제자들 같으면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하신 다음에 아멘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는 과정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도 목격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예수님, 그 모습, 그 상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쩌든지 그 예수님이 세상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아가지고 한몫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 18장 보면은 18장 그 제목만 보세요. 천국에서 큰 사람. 제자들이 서로가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 하는데 선생이 나 죽는다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나 하고 서로가 논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이 겪으신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인생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나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경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그 제자들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반민교사로 삼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경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죽여야 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는 거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이거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거절해야 될 내용이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아요. 100가지도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했는데 저거는 하지 못했다면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하지 않나 이게 아니고 다 순종하는 겁니다. 요 뒤에 이야기가 24절부터 27절이 성전 세금 내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보면 여러분이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성전에 세 내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세 내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근데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낚시해서 고기 입에 있는 동전을 하나 얻어가지고 세금을 내요. 누가야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세금을 낸다.
낸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 논리 과정도 놀랍고, 그리고 그 세금을 고기의 입에서 동절 가져온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 이것도 희한한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때도요, 제자들 보고 내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안 따르면 못 따릅니다. 따르기만 하면은 낚시를 했어. 건져 봤는데 고기 입에 동전이 있더라. 희한한 일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깨달아집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근데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시지. 이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앞에 제자들이 간질 귀신을 못 쫓아냈죠. 왜 못 쫓아내냐? 믿음이 작아서. 요 뒤에 18장에서 누가 크냐 할 때 서로가 경쟁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신앙 고백하지 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 길로 가려면 말씀을 깨달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깨닫느냐,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고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 읽은 말씀, 설교 들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행하시나?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고기 배속에서 동전을 얻게 하신 것처럼, 물리를 걷게 하신 것처럼, 500여로 5,000명을, 700여로 4,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거 근심이에요. 마음 무거워져요. 부디 교회 다니는 이 믿음을 배운다는 게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해요.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보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팔아먹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는 그 자리까지 같이 함께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